찬송가 78장, 82장, 55장 찬양하실 텐데요. 혹시 찬송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반주자님께서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다고 하시니까 우리 찬송가 78장, 82장, 55장 우리 말씀 잘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솔로 노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은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은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참 천지 만물이 다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도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도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믿음을 물려주려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손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여서 주님 앞에 가장 큰 신앙의 작품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들은 부모의 말을 공경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나온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짓되 온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져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11조와 감사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는 우리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온전한 망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도시소사를 면하지 않고
한숨을 금하여 토지 수사를 면하지 않게 하며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현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감으로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먼저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어가 변하고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성랑 신앙과 일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과테마라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세계 각국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콜롬비아에서 지금 이상엽 전현숙 집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과 땅과 그것을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콜롬비아 교회가 지금 4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청년들 선교가 40명 모였다고 하는데 우선 내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과테말라 이정훈 한동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일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우리 비디오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속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앉아서 할게요. 우리 아집사님 기도하시니까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혼자 웃어. 제가 신학교 때 미국서 공부하고 딱 학위를 따시고 금방 오신 따끈따끈한 교수님이 남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다는데 발음이 구려. 그래서 이제 신학교니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잖아요. 기도가 뭐야? 영어로 지우야? 프레이지. 놀다는 뭐야? 플레이지. 근데 그분은 항상 R과 L 발음이 헷갈려서 시작할 때 항상 Let's play.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놀자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웃음을 참아. 그러면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또 Let's play. 그러면은 본인도 아셔요. 그 발음이 안 돼서 웃긴다는 거. 아니야, 하집사님이 애수님 애배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그죠? 그리고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생명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아니 보고타하고 메데신하고 함께 청년들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고 함께 추진을 하다 보니 보고타와 메데신이 청년들이 한 40여 명이 모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요 저기 일기예보를 보니까 5일 동안 계속 비 75% 80%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여기를 비눗방울처럼 싸주시면 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비눗방울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걸 막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기만 이렇게 비눗방울로 싸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노주현 제가 이제 노서방님이라고 안 하고 노주현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시는지. 근데 진짜 침례를 받고 싶은데 지금 환경이 너무 허락이 안 되는데 이번에 진짜 받고 싶다. 그래서 저도 침례복을 그러면 가지고 올 테니까 가지고
예, 되면은 새벽이라도 달려오셔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도 하나님 그 침례는 괜찮아.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니까 비 맞으면서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흐린 날씨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햇빛을 주셔서 참 얼마나 어제 유정엽 집사님이 아니 도대체 기도를 얼마 어떻게 한 거라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쬐냐고 이런 데 오면은 저는 자주 아까 전도사님이 가을 얘기도 하시니까 가을에 오면 또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맨날 6월 달에 왔잖아요. 세상에 여기도 여기 단풍 물 들었을 때 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있잖아요. 미국의 교포들도 그래요. 한국의 단풍을 못 따라간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온 제 친구가 이 한국의 하늘 색깔은 미국에서 나는 못 보겠더라. 하늘색, 한국의 하늘색. 그래서 귀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뭐 위도에 따라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만드시는 것이 보기에 좋고 신비하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는 경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별에다가 빌고 어제 우리 저기 보람이가 북두칠성 올린 거 보셨죠? 어제도 또렷이 봤어. 별도 그 다음에 하늘도 구름도 산도 바람도 물소리 나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우상시하고 형상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알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광대하시고 도대체 무슨 예술가시며 어떤 전능자신 거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왜 나한테는 반응을 안 해주는 거야 진짜. 아니 아까 희찬이한테도 해주고 나만 올라오면 반응을 안 해 모두. 상준아 오늘 나한테 반응 좀 많이 해줘. 여기 좀 중간에 좀 올래? 저도 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우 진짜 사람은 말을 해야 돼. 정말로 이렇게 이런 데 와보면은 난 이 만드신 분은 도대체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섬기고 싶을 만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싶을 만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은 도대체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고 너무 이럴 때 영어로 어메이징하다고 이렇게 말하죠. 놀랍고 참 놀랍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시간을 참 가끔 자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도 2019년에 저희가 처음 왔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의 수련회가 확 업그레이드 됐어요. 확 업그레이드 됐어요. 막 밥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고 막 그 옆에 카페도 있고 방도 막 침대가 이렇게 너무 좋고 이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동안 못하다가 23, 24, 25 지금 3년 그래서 여기 4번째 하다 보니까 여기가 꼭 우리 교회 별장 같은 그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자세요? 좀 사 그냥. 살래? 손든 거야? 그래요. 김집사님 사셔요 그냥. 그래요. 어제 우리 밤에 영화 봤죠. 제가 보네퍼를 보고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보네퍼를 보기는 좀 너무 어렵고 어떤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홀랜드 호퍼스라는 그 잔잔한 감동 있는 선생님 이야기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교회에서 오후에 보기로 하고 또 킹 오브 킹스를 보고 싶은데 그건 아직 너무 일러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봉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어제 너무 오랜만에 예수 천당을 봤는데 언제 봐 저는 그거 한 10번쯤 봤을걸. 외워. 그래도 참 감동하고 그러게 말이야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렇게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에 서면은 그 장면이 보여요. 그 대동강변을 막 주님을 만나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주님을 막 찬양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꼭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게 도움이 돼. 그랬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까지의 그런 모습은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서 정말 귀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이것에 젖어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직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지금 아직. 예. 자 우리 다리도 한번 피시고 어깨도 한번 피시고. 예. 하시나버니 어떻게 새벽기도도 그렇고 허리를 갖고 나오셨어. 두 허리 약하신 분이 새벽기도를 다 나오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라는 단어 말고 뭐가 없을까? 이건 자연스레 생긴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 하나님 만드신 이 풀밭 나무 산자락에 물소리를 들으며 아니 이곳에서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눈이 멈추지 않고 이것을 만드신 주님께로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그 하늘 위에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 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 그 넘어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쪽을 향해 살게 하신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는 지금은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서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주님 앞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면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발치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듣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해주셨고 정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귀도 열어주셨고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 아이들을 생각을 해요. 이거는 소리야. 이거는 제이야. 제이가 가지고 온 거야. 예수님 이거 제가요 우리 엄마가 도시락 싸준 건데요. 우리 엄마 저기 있어요. 이거 엄마가 싸준 거예요. 그랬을 거야. 우리 시연이가 그랬을 거야. 우리 하은이가 그랬을 거야. 저는 우리 아이들 솔리나는 저렇게 벌써 커버려서 솔리나도 엄마가 주신 건데 이거 갖고 뭐 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도 잡수세요. 그리고 갖고 왔을지 모르지. 그치? 예수님 그래 내가 말하다 보니까 그거 진짜 맞다. 솔리나가 그럼 예수님이라도 잡수세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시장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신명기는 우리가 어제 신명기를 읽으려고 또 히브리서를 읽으려고 지난주에 미리 신명기에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계속 이제 오늘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사실은 모세가 정말 테바 갈대상자에서 그 갈대밭에 있던 그 아이를 애굽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웠고 그 죽음에 그 밖에는 막 전부 죽어나가는 그곳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 살아남을 받았고 그리고 왕궁에서 40년을 컸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하면은 자기 백성들이 좀 은혜를 받을까 했는데 뭐야 네가 무슨 심판자야 그리고 쫓아낸 그걸 쫓겨나가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 40년 지나고서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그 백성에게로 가서 끄집어내라고 데리고 오라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 섬기게 하려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그 노예생활하는 바로의 노예생활하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그럴 수는 없지. 거기서 데리고 나와. 하고 데리고
나오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셔요.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홍해를. 이게 얼마나 안 믿어지면은 신학자들 중에도 그거는 홍해 바닷물이 아니었다. 갈대밭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신학자들은 자꾸 인간의 이성에 맞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제국에 그 기가 막힌 그 군인들이 말이에요. 그 갈대밭에 빠져 죽는 것은 더 큰 이적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 군인 아저씨? 어떻게 갈대밭에 빠져서 그 제국에 그 군인 병사들이 다 죽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두 돌판을 주께서 친히 가르셔서 거기다 주께서 친히 계명을 써주셨지, 율법을 써주셨지. 그것이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의 모체였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약속의 땅을 정탐꾼을 보냈지.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 나셔서 40년을 우리가 방황하게 됐고, 그런 동안에 너희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그 시대는 갔고, 이제 안고 나왔던 아기들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코앞에 그 바람 광야 넙직한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그 모든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을까. 주님이 곧 자기를 부를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은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바라만 봐. 그러고 나한테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어렸던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는데 세상에 4살 3살 때 만난 상준이가 저런 군인이 되고, 세상에 우리 남이 너도 3살 때 만났나 4살 유치원 때 만났나 이런 아이가 저렇게 또 이제 결혼해야 돼. 이렇게 크고 말이야. 저기 유정엽 집사 뭐 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은주 뭐하니 도대체? 이렇게 컸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를 해서 뭐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갈 건데, 여태까지 40년 동안 우리 이 백성들이 한 번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고 나 정말 좌절했어. 그러나 주님, 어떤 때는 주님도 화가 나셨는데 그래도 내가 또 기도했어.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어. 너희들이라고 뭐 다를까? 너희들 그렇게 할 거니? 얘들아, 주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것은 내가 좋고 나쁜 정도가 아니야. 내가 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죽는 거야. 허다히 죽었잖아. 얼마나 그 죽고 사는 이야기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을 펼치고 주의 말씀 읽는 것을 대충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껴졌다고 생각하냐면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말로 죽어라고 하셨는데, 선악과. 그러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은 착한 거, 악은 나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헐렁헐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너는 나쁜 사람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선악과 따먹어, 진짜 너 나쁜 사람 돼 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살고 죽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정말 신명기에 이 말씀을 어제도 읽으면서 생각 보셨죠? 살고 죽는 얘기라고, 죽고 사는 얘기라고. 대충 생각하지 마.
정말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결단을 해야 돼. 결단해야 돼. 가서 또 너희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민족들 보면, 그 부족들을 보면은 너네 또 보기에 그럴싸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그럴싸해서 너희 분명히 바알신도 섬기고 너네 말이야 여호와는 육축의 신이거든요. 옮겨 다니는 양을 치는 신이니까 거기 가면은 바알신, 남신, 아세라신, 여신, 여기 땅의 신, 땅 지하의 신, 뭐 이래가지고 너네 분명히 거기서 또 농사짓고 하면서 그 신들 섬기고 할 거요. 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죽는다. 그러지 마라. 라고 마지막으로 막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죠? 그런데 그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 모든 율법과 구약의 말씀이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림자. 우리 지금 얘 그림자 밑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요것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젖히고 보면은 저 위에 하늘이 보이듯이 자꾸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여기가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걷어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 위에 이 걷어내신 것을 휘장으로 보시면 돼요. 걷어내시고 찢어내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영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함께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도 히브리서 먼저 함께 우리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8장을 봤었어요. 8장 5절을 먼저 볼게요. 8장 5절 8장 1절부터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오셨다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죠.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장막과 다르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기왕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모형과 그림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본이라. 첫 언약이 흠이 없었으면은 둘째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었지만 첫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장 19절부터 읽을게요. 저는 또 이 말을 또 오늘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발 저 혼자서 성경 말씀하고 찬양은 최신경 집사 혼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읽고 그래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힘든 시절이 올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소를 여기를 성소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이것은 휘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젖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더 무서워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몸으로 이것을 찢으셨대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그래서 성소를 잘 이렇게 보면 십자가 형상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이것을 찢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력을 얻었어요.
이제는 하늘에 들어갈 담력을 막 이렇게 딱 쌓아가지고 절대로 막 건들지 못할,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로 죽으심으로 이걸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사모하고 이제 하늘에 들어갈 담력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권리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어느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그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의 죽음으로 그냥 곱게 죽으셨나? 십자가, 그 험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흘리신, 죽음으로 면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권리를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강 집사님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모세의 성막 지나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수르바벨이 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휘장은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있어야 되죠. 거기를 만지거나 들어가는 자는 죽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서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휘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정말 규례대로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그곳을 예수께서 찍고 나시니까 저희는 그것도 바라보고, 김대한 집사님 어디 계시죠? 김대한 집사님, 네, 생각나세요? 우리 성소 모형 같은 거,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보잖아요. 직접 그 모습을 들어가 보고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럴 담력과 권리를 얻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육체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를 만나면은요, 우리 양심 악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엎드려서 고백하게 돼요. 예,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거기다 밑줄 치셔요. 미쁘다는 단어가 엄청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입니다. 미쁘다. 이것은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말씀, 그 모든 것을 담은 것이 미쁘시다는 단어죠. faithful.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을 굳게 잡으래요.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런 것도 밑줄을 빡빡빡 치시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저는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집사, 제가 언제까지 이 땅에 더 머물지 모르지만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거, 어제 최건동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일본 순사에 또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 천당, 예수, 내 속에 예수만 계시니 내가 예수 얘기밖에 더 나오냐,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도무지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남은 삶과 죽음이 되기를 기도를 했죠. 그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서로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서로. 이런 기절들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사제가 일방적으로 고해성사도 듣고, 우리 무지랭이 같은 우리는 가서 고백하고, 여기 10바퀴 돌으라고 하면 10바퀴 돌고 뭐 이러는,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면은 여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저는 그래서 앞에서 제 부족한 거, 우리 집안에 부끄러운 것도 다 얘기해요. 왜? 서로 돌아보고, 또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 집도 별 수 없구나, 다 똑같구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때 힘이 납니다. 제가 콜롬비아 갔더니 우리 천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진짜 자기가 힘들었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더래요. 저 오늘 교회 오다가 차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차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막 그날 무슨 말씀했는지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 말씀에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얼마 후에 자기 동생이 또 너무 힘들어하더래. 그래서 야 근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서 모르겠어. 하집사님하고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에서 뛰어내려고 그랬대. 그랬더니 동생이 또 그날 아주 힐링이 되더래요. 은혜를 받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저 뭐 그렇게 그냥 거룩한 그렇게 거짓의 옷을 입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직분은 기능입니다. 높낮이가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세상에 남미 집사님 그리고 어젯밤에도 오시고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족 같은 그냥 저는 이럴 때 항상 내가 할머니 같으니까 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 지나니까 얼마나 모이기가 폐해졌습니까? 코로나 때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예배 안 오기 시작하고 뭐 이걸로 대충 또 드리기를 시작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야금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형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형상 만들지 말라고 주께서 그렇게 제일 싫어하는 걸 하셨죠. 요즘 현대인의 성경은 형상은 이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그래서 어떤 일본의 어떤 남자는 뭐 이 속에 어떤 여자랑 결혼했다며 혼인신고 받아줬대요. 예, 이게 이 속에 우리들의 형상이 또 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그게 혼자 있고 또 외로우니까 그저 그냥 이렇게 멍멍이나 고양이나 하여간 뭐라도 그러고 또 이거.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런 형상 친구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고 왜 집사님 괜찮아요? 뭐 집사님 나 힘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힘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모이기를 폐하면은 그러니까 우울증 깊어지고 공황장애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모이기를 폐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그날이 어떤 날이죠? 경아야 그날은 어떤 날일까? 네가 손 들었어. 어떤 날? 야 대답을 준비한다며 손 들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 맞네. 경아가 한 발 늦었네. 맞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이 가까웠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조금 잘 오용을 하고 남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번역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일부러 죄를 범한 즉 이 뜻입니다. 진짓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아주 그런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신 것을 아는데 그런데 삐졌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뭐 원망돼.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자꾸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는데 그거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악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약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하루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못 살아 뭘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함부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내가 약해서 지은 죄도 계속해서 짓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진짓죄라고 합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이거를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특별히 복음서의 주의 말씀에 대해서 토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에 달리려고 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다시 보내실 두 번째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어제 우리 신명기 읽으면서 봤죠? 아이고 허다히 죽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남이는 어릴 때 그림자 밟기 놀이 했었니? 너 그림자 밟히면은 아웃. 유정엽 쌤 내년에는 그림자 밟기 하면 그림자 밟히면 아웃이야 나가는 거야. 아니야 내년에 에이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에다가 이렇게 뭐 장난쳐 침 뱉고 막 그걸 찍고 그러면은 그러지 마 우리 막 그래서 내 그림자인데 그림자한테 그러는 것도 우리도 기분 나빴어. 그런데 하물며 누가 막 나 실상한테 나한테 막 침을 뱉고 그리고 나를 찌르고 그리고 막 나를 막 밟고 뉘어놓고 밟고 그러면은 그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림자한테 그래도 딱 그거예요. 그죠?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안 지켰어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말이야. 진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엇 받으러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빠져들어가지? 하나님의 손에 직접 빠져들어. 이건 뭐예요? 심판이죠. 주님의 피의 그늘막이 없이 주님의 보호막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나면은 심판받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나요? 그러면 그냥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무섭지 않냐? 원수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에 직접 빠져들려고 그렇게 거절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이게 빛을 받은 후는 예수를 만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에 얼마나 여러 가지 고난을 잘 이겼니. 그런데 그래서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도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가서 위로하려고 사귀기도 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니더냐. 자, 더 낫고 영구한 산업 거기다도 밑줄을 치셔요. 정말 이런 단어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왜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감이 딱 안 오서 더 낫고 영원한 정말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냐. 그래서 여태까지 잘 인내함이 오지 않았니. 그래요. 첫사랑 때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은 근데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주님은 빨리 안 오시고 핍박은 점점 심해지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신앙을 버리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교회 다녀도 복도 안 오더라. 이래고 떠나는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며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구원받은 자의 권리. 구원받았죠. 우리 하늘에 갈 권리를 땄잖아요. 티켓은 이미 우리는 받아 갖고 있잖아요. 그 권리를 빼앗기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신약 성경에 물론 구약에도 있지만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 같지만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삶을 완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소망,
믿음 더욱더 굳건해야 되죠.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받아야 되죠. 그죠?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완성되는 것이죠. 자, 37절. 잠시 잠깐 후면, 자, 거기다 또 밑줄 치셔요. 잠시 잠깐 후. 여러분, 우리 만난 지 오래되다 보니 이렇게 늙었어요. 나이 들어가고 애들 컸어요. 이제 이만큼 한 번 더 가면은 저는 없을걸? 혜진아, 그럴 것 같지 않니? 내가 널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나 90이야. 어머, 얘. 생명은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시간표는 계속 흘러가죠. 그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백도 할 거요. 뒤로 불신앙의 시간으로 돌아갈 거요. 강집사님 택도 없죠. 택도 없지요. 예,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여기 침륜은 더러운 흙탕물에 빠져 죽는 것이니까 멸망을 얘기하죠. 자, 우리 39절 3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린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리 걸음도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표는 자꾸만 흘러가고 지구는 돌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제자리 걸음도 그것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힘을 내서 그래도 앞을 향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을 읽겠습니다. 아, 오늘 일찍 끝내준다고 하더니 나는 그 말 안 했어 사실은. 그치만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려고 노력은 할게요. 네, 신명기 30장. 자, 이거는 제가 2019년에 여기서 처음 할 때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또 가지고 했었습니다. 자, 또 이제 연필 들고 30장 1절 읽을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거기다 밑줄 치셔요. 기억나거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해보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100% 다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셨는데 우리와 합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원수는 우리를 유혹해서 합하여 악을 이루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간 그 땅에서 고통스럽니? 어렵니? 힘드니? 그러면은 기억해. 내가 지금 다시 말했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기억해야 돼. 기억을 해야 돼. 거기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언제라도 주께서 그럴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저희 1세대들은 기억한다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기억나려면 마음속에 있어야 되니까.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 거기다 또 밑줄 치셔. 너와 네 자손 손잡고 돌아오래요. 자손을 손잡고 돌아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래서 히브리서 저기 구약의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슈브. 돌아와. 우리는 그런데 큰 돌아감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돌아가야 돼. 우리는 맨날 방향이 삐끄덕하고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1절이죠. 우리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 그러면은 3절 이제 또 밑줄 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거기다 밑줄을 치셔요. 자 여기 이제부터 몇 번 나오나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돌아오는 그것을 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밑줄 치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밑줄 치셔요. 지금 계속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는 주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자, 그 다음 또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밑줄 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거기도 또 밑줄 치셔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밑줄 치셔야 되겠네. 아주 귀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거기는 막 동글동글 하셔야 되겠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가 뭐였어요? 남성에게서 피부를 떼내는, 칼로 떼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뭐야?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대요. 와, 어떻게 구약 때 이런 신약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에게서 뭐가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눈이 떠져 가시고 우리 속에 죄의 그 표피가 떨어져 나가게 하신대요. 죄의 덕지덕지 그냥 정말 3M 본드로 붙은 것 같은 그것을 막 떼내신대요.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죄의 그 표피를 떼내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또 동그라미.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것과 똑같은 말씀 생각 안 나세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비유, 누가복음에 중간쯤에, 참네. 그거 맞히시면 제가 체감 거 선물 드릴게. 이거 너무 똑같은 예를 예수님께서 드셨잖아. 이야기해 주셨잖아. 우리 며느리 뭐야, 돌아온 탕자. 누가 맞췄어? 역시 집사님. 그러셨구나. 그건 또 따로 얘기해 줘야지. 예, 역시. 예, 돌아온 탕자. 그리고 집을 나갔는데 거기서 아버지 생각이 났잖아요. 내가 왜 나왔을까?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달려나갔고 아버지가
종을 불러 씻기라 하셨고 아버지가 가락지를 껴주셨고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고 아버지가 파티를 베풀고 이러셨잖아요. 아, 참 멋있어. 너무너무 감사해. 언제라도 돌아가야 돼. 그죠? 그래서 어디 갔지? 바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 9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거기다 또 동그라미 하죠.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밑줄 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또 밑줄 치셔요.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중의 아기를 품고 있는 우리 정도 씨랑 애기에게 최고로 애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믿음을 물려주죠? 어떻게 해야 믿음을 물려주죠?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읽었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을 물려줄까? 돌아가야지. 어떻게 해서 믿음을 물려주지? 가르치라고. 가르쳐서. 싫어. 듣기 싫어. 지겨워. 똑같은 말 또 해. 아이, 나빠. 게임할래. 그러는 애를 붙잡아다가 끌어서 앉혀다가 또 다시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보통 일인 줄 아세요? 정말 내 새끼 아니면은 관도 안 하고 말고 싶어 진짜 막 그지 그랬죠 이성숙 집사님 안 하고 말고 싶어 진짜. 그래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구원에 이르러서 그 복된 생명 나라를 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정말 했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정들 이루고 이제 또 그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쁘지 이제 쟤네들도 커봐. 뭐 네 아빠 엄마 감사해 사랑해요 이러기만 할 것 같으세요? 벌써 안 그러더라. 내가 어떤 때 이제 옆에서 보다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쌤통 아이고 옛날에 너는 더 했어. 이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할 거야. 만약에 시연이가 그래도 너네 아빠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거짓말은 또 안 되는데 너네 아빠도 좀 그러긴 했어 뭐 이렇게 말해야지. 하은이한테도 그렇게 말해줘야지. 자 11절 그래서 돌아오면 10절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10절까지 읽었죠.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먼 거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가서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좀 들려줄 거예요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림자처럼 돌판에 새겨주셨고 자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하지 마라. 그럴 것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과 복의 시간이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은 어디에 품고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입술에 품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막 입술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또 마음이 안 될 때라도 입술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명과 복을 마음에 품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아니까 그러니까 어디 그 마음과 입에 생명과 복을 담는 어떻게 담아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 우리 부모들은 진짜 마음과 입술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 말이 곧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그냥 돌아와 그냥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정말 말씀을 꼬장꼬장 듣고 알고 그래야 가르치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질문할 때 참 희한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엄마 학교에 가니까 성경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것만 가르치던데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돼요? 학교를 왜 가야 돼요? 하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거 엄청난 순간이야. 제 인생에 엄청난 중요한 시간이야. 제가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얘한테 정말 이 중요한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사도, 한 사도는 죽어 자살했잖아요. 죽고 11사도는 이스라엘 토백이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근데 정말 토백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유대 이스라엘을 넘어서 헬라 문화권으로 이게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아무리 주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되고 한다. 그거는 어떤 때 그럴 때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 바울이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는 헬라 말, 헬라 문화, 헬라의 교육, 그 다음에 히브리 교육,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국말, 영어 뭐 이렇게 이 국제적인 시대 그것을 다 그때는 헬라 문화 시대니까 그것을 다 섭렵한 이 바울을 쓰셨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라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했다. 배설물같이 버렸더니 주께서 그 배설물을 가지고 큰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더니 주님은 그 배설물을 가지고 정말 넓고 큰 일을 하게 하셨다. 학교에서 너가 배우는 모든 것을 네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대고기가 또다시 심각한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저는 공부 열심히 할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세림이의 이야기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다 기억해요. 지금 몇 분이지? 저기요. 이거 하나 하고 싶어. 김창옥 씨 다 아시죠? 김창옥 그 유명한 유튜버 있잖아요. 그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주도에서 초등학생 때 딱지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사회과 부도를 갖고 딱지를 만들었대. 그것도 기억하시더라고. 사회과 부도 지도 그려진 빳빳한 사회과 부도로 딱지를 하면은 딱 하면 뒤집어져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과 부도를 하면 딱지가 뒤집어지질 않아서 이겨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딱지치기를 하려고 딱 이런데 여기에서 소리 아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소리 아닌 소리가 들리더래요. 흉내도 정말 딱 하는데 여기서 소리 아닌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의 죽음은 장소의 이동일까? 존재의 소멸일까?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단어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린대요. 딱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죽음은 장소의 이동이야? 존재의 소멸이야? 그래, 장소의 이동일까? 존재의 소멸일까? 그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로다.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주셨으니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안 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어린아이인데도 그런 단어를 우리 유 집사님은 6학년 때
6학년 때 그때 크리스천도 아니면서 머리만 뭐 이불 머리맡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함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사람은 죽어도 생각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현명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현명함 6학년이면 현명함 정도는 알까? 그치만 어떻게 그렇게 어떤 신에게 살아갈 현명함을 달라고 할까?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과 대화하거나 애들과 무엇인가 나눌 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알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애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속도를 읽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14절에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말씀이 마음에 입에 또 바꿔서 말하면 그 말씀은 생명과 복을 몰고 오시죠. 생명과 복을 네 마음에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품고 입에 있으면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자, 우리 앞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항상 회개해야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자꾸 하나님 원망한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건 참 그것도 무슨 유행인가? 아닙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하나님 주셨대요.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인형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선악과로부터 우리 앞에 두셨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택하려고 돌아오면은 내가 도와준다. 기쁨으로 도와준다 하신 것입니다. 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도 또 내 하나님 여호와 또 밑줄 치셔야 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하나님이 선언하신대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내가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지옥 없다고 그래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지옥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어봤자 본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저도 안타깝게 안 할 것 같아요. 뭐 천국 가면 다행이고 못 가면 소멸이 없어지면 뭐.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응? 그러니까 성경을 아셔야 돼요. 자, 17절 다시.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왜?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맹세를 하실까? 당신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신 천지를 불러서 맹세를 하신대요.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거기다 밑줄 정말 모두들 다 치셔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고. 이게 묶음으로 많이 가요. 예, 고린도서에 보면은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가 깨끗하다 또 말씀하셨어요. 참 마음 아프죠. 이렇게 마음 아프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도 치잖아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은 거기다 쓰셔요. 공책에다가.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주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거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에 그 생명과 복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자, 담아야 돼요. 거기다 그렇게 크게 쓰셔요. 마음과 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말 큰 그림, 작은 그림 막 세세 막 다 담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두리뭉실 다녀요. 대충 다니고 저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요즘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부흥하느냐는 주차장이 잘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커피 맛이 좋으냐, 그 다음에 아기 데리고 쉬기 좋으냐,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도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불편해도 좋아.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꼬장꼬장 듣고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생명과 복을 선택했으니까, 자, 그런 1세대니까, 자, 우리 1세대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완주할 것이니 2세대는 또 그 다음의 삶을 잘 또 이루고 그 다음에 완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14절만 3번을 읽겠습니다. 14절 3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에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많이 담아두셔야 돼요. 말씀을, 약속을, 생명을, 복을. 그리고 입술은요, 이를 억물고 생명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고 소망을 말해야 되고, 이를 악물고 정말 부정적이고 하나님 믿음 없는 소망 없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잠깐 띄워놓읍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2025년 이 아름다운 수련회장에서 주께서 생명과 복으로 다시 저희들에게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말씀 덮어놓고 은혜 받았어, 정말 살 것 같아, 나도 복 많이 받아서 가 아니고 그렇게 감상적이고 감각적인 그렇게 허약한 거 말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 말고, 정말 주의 말씀을 큰 그림도 내가 잘 알고 그 다음에 작은 말씀 한 말씀 주옥 같은 그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들 내 마음에 담고 내 입으로 선포하며 이 믿음의 삶을 완주하면은 우리 다음 자손들이 그렇게 살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이시여 이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었고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했으니 우리 자손들 주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 자손들도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정말 소망 가운데 완주하는 우리 자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세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77장 의지하고 순종하세 찬양하고 우리 뛰어나가요. 순종하면 우리 행할 비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나가서 놉시다.